제가 처음으로 영어 제목을 썼네요. unthinkable. 네.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 동안 좀 심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서 어제 기도하면서 조금 많이 가라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겪었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저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사소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청 큰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 삶에 엄청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의 연속일 텐데, 그런 것이 내 삶을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성품을 조금 더 부정적인 곳으로 몰고 가는 어떤 그것도 역시 영적 전투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서로 맞물리는 본문입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두 가지나 발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무엇이 예측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 가운데 예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지 한 3달쯤 됐나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거였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은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14, 15절을 통해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 속에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강조한 것은 다른 여러 사역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외에는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사역들을 같이 병행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두루두루 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소문이 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로 소문이 나려면 가르치는 사역으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농담이기는 한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문득 저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가서 은사를 받으려고 매달리는 게 맞나, 치유 한 번 하면 한 방인데 신대원 그 신학생들끼리 이런 불교한 소리를 해가면서 농담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21세기 현재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말간 이를 금리로 바꾸는 사역이라든지, 이걸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걸 경험했다는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거는 믿겠어. 네. 사실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 사역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또 눈에 보이는 효과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근데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해요? 가르치셨다. 어디서 가르치셨죠?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회당의 기능은 교육과 기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회당에서 하는 그 예배 그 형식 있잖아요. 현재 그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독 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한 다음에 그것을 해설했어요. 새로운 번역서로 해설했고, 그것을 또다시 이제 주해하죠.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이제 설교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했어요. 그런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고향이던 나사렛 지역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 건네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낭독하시고 이제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낭독하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셔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결국은 그거죠. 이 말씀은 나를 얘기한 거다. 그런데 일단 이 말씀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사실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보통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인용이죠. 구약 성경은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의도적인 생략을 조금 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날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도 보통은 선포를 하세요. 뭐죠?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심판의 날을 생략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때는 지금 심판의 때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유를 가지고 오는 존재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전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제가 속으로 엄청 고민했던 구절이었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 말이지? 여러분, 가난한 자는 너무 잘 알죠?
뭐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돼요. 없고 궁핍하고 살기 힘들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는 것이 이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 우리는 이거를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함께 했던 그 성도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여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야, 결국 니들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게 없었잖아, 이거였어요. 돈이 많지도 않았고, 권력이 있지도 않았고, 지혜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가난한 자들, 누구를 뜻할까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날에 그들이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뛰놀아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게 사실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눌린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 예언자들과 동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난하기만 하면 상 받는 겁니까? 나이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어떤 내가 필요하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그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가족을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구하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상태가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대면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저희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보통 예정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선택하셨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선택하신 건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선택하신 게 맞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해 헌신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 안 믿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과 다르게 여기서 포로된 거에서 자유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노예가 됐다 이건 아니죠. 다만 예수님은 어떤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줬습니까?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줬죠. 우리가 안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보일 수 있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흔들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내릴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많이 억눌려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억눌리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아멘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봤을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죠. 우리의 억눌림이 풀어지죠. 이 땅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 사실 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두 가지 반응이 같이 있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신 그 말씀이 아주 놀랄 정도로 뛰어났다. 이들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신학교육을 정규로 받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알던 목수 예수 아니야? 이 내용인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동부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알던 저 두영이가 제대로 말씀이나 전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아마도 물론 이제 중고등부 설교도 한두 번 했었고 새벽기도 말씀도 전했었지만 이제 외부에서 한 5년 6년 정도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고 목사 안수도 받은 다음에 청년부 헌신 예배로 저를 이제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본당에 섰던 건 처음이었던 거죠. 제가 그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 불안함으로 가득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이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목사가 건강하게 목회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항상 배척받는다. 근데 그 전에
나사렛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그것을 여기서도 좀 해봐, 이렇게 요구했어요. 너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증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본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이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백성들은 엘리야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주 놀라운 이적에는 굉장히 집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그 상황 전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항상 거절당해왔던 선지자들의 역사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거절당했어요. 호세아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언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아주 뼈아픈 선지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도 거절당했고 엘리야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거절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부들이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과부는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사렙다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정말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조차 배척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했을 때 너희 말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요 자신이 아들과 먹으려고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양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베풀었습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물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기도 했지만 건너와서 자기가 볼 때 또랑에 불구했던 그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순종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를 거절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심지어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도 더 부정하다고 여기는 한센병 걸린 환자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조금은 누가라는 사람의 그 강조점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30절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둘러서서 죽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던 말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기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묘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는 거는 사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얘기한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가 선지자가 되는 것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과 같은 예인 것이죠. 성경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백성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 예수를 거절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믿기 힘든 사람이 믿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죠.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 복음과 관련된 일만큼 잘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열매를 예측할 수 없었던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거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만 좋아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만 교회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교인들의 그 엄청난 차이점을 찾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죠. 예수 믿는 거.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달라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증명해 왔어요. 부정적으로 증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거룩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실은 조금
조금의 삶의 변화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거절하는 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억눌렸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때문에 제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때문에 제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제가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의 시대는요, 이 시대는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힘들어요. 세상이 모순적인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자살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재벌 회장조차도 자살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때문에 내가 견디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인도하셔서 예수 때문에 내가 자유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던 그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나를 정말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억눌린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로 인한 자유입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때문에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거절하는 자가 아닌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내 마음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눌렸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사소한 것에도 불구한데도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나는 의지하오니 내가 예수를 붙잡고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버와 나만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오니 때로는 길을 걷다, 때로는 어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한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인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